최 목사의 바이블 클래식. 안녕하세요. 바이블 클래식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 12월 9일 맞이했습니다. 이곳 프라하는 아직 12월 8일이지만요. 한국은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한국에 올라갈 때는 12월 9일이겠죠.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조차 알 수 없는 시간에 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는 그런 뜻도 아니고 아까 낮에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며 마지막 때에 쓰실 나라며 위대한 국가며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지 않으시겠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버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해봅니다만 그래도 우리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시고 이대로 평안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바이블 클래식 하는 날입니다. 바이블 클래식 출애굽기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네, 다 아시리라고 믿고 오늘 바이블 클래식 출애굽기 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하나는 성경을 배우는 것을 배우는 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참석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도 청년도 다 같았어요. 자, 그렇게 참석하고는 아주 많은 걸 알고 있다고 믿는 분들도 있죠. 참석한 시간과 신앙생활의 길이가 긴 거지 성경을 잘 아는 건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성경 대학도 있고 성경 제자 훈련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그게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냥 어떤 얘기들이 있고 거기에 답을 써가고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거 말고도 성경 말고도 다른 걸로 그 지식이나 또 내 자랑 이런 걸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이나 인터넷 같은 걸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그 어떤 것으로도 성경은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 가운데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배웁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의 제목 그리고 주제를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 모세오경은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이 5권의 책 가운데 두 번째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 책의 영어 명칭이 있죠. 다 아시겠지만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사본에서 사용됐던 엑소도스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은 탈출 또는 출발입니다.
자, 이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출애굽기라고 한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를 두고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록한 단순한 역사책으로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곧 천국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런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두고 둘로 나눠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신 일과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 1장에서 18장까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서 약 430년을 삽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특혜와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지만 출애굽기 1장 8절이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후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요셉 일가가 이집트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집트의 17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아시아에서 온 같은 셈족 계통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18대 왕조의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투트모세 1세의 왕위 주기와 모세의 생년이 똑같죠. 자, 2장에서 보면 모세의 출생과 그가 미래를 위해 이집트의 왕가에서 공부를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 걸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왜 꼭 이럴 때만 안 보이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한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의 증거는 우리의 지난 날이며 지금의 우리죠. 이것은 지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에서 4장에 가면 모세가 태어나고 8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집트로 보내시고 파라오를 만나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는 성경엔 바로라고 되어 있죠. 근데 파라오가 더 우리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한테는 더 편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5장부터는 모세는 파라오에게 우리 민족을 내놔라
하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핍박을 당하게 되죠.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파라오는 이집트라는 당시 초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당시는 신정사회였고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 앞에서 광야에 나가서 그냥 40년을 동안 양이나 치던 목동은 동네 개만도 못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냥 노예잖아요. 당연히 왕은 이들을 더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면 그 인간도 이상한 인간이죠. 어디 옛날에 우리나라에 살았었나 하는, 왕족이었나 하는 뭐 이런 자가 로마래 이집트 군인을 때려 죽이고 도망쳤다가 4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양이나 치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우리 백성을 내놔라 이러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핍박이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라오의 오판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신이 아닌데 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또한 파라오의 백성들, 그의 신하들 다 몰랐습니다. 그들 역시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7장부터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을 맞이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10가지를 외웠죠. 뭐 차례대로 앞글자 따가면서 외웠는데 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이 10가지 재앙은요, 당시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가짜 신들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죠. 자,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섬겼는데 그 물이 피가 되니까 절망적이었겠죠. 또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파라오마저도 무능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된 뒤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선포하시는데,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 유월절 규례를 요약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표적, 곧 사인이 되어서 내가 그 피를 보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가 우리의 표적이 되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구속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그 관계를 회복된 상태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12장 42절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 유월절을 당연히 대대로 지키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대대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특정한 한 기간, 한 날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유월절은 인생 전부입니다. 인생 전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 피 흘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월절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고 그 뜨거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잊고 살기 시작하는 순간 갖가지 불만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야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 과거의 내 상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지 않으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 그 길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 뜨거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매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게 뭐냐 싶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와 감격을 유지하는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 과거의 내 상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거는 죄책감에 빠져서 살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 그 길의 평안을 위해서지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대단히 큰일 나거나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 예시를 잘 기록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던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 앞에 섭니다. 그때 파라오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14장 10절에 나오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구원해 줬더니 차라리 이집트인을 섬기는 게 더 나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노예 상태를 잊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부짖었는지 까맣게 잊은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그 어떤 민족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 순간만 감사하고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그들은 꽤 여러 번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인간의 신실하심은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자주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보면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도전이 얼마나 자주 반복됩니까? 오늘 나에게 물이 없어서, 누가 나를 공격해서, 오늘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오늘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오늘 지금 내가 돈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은 일입니까?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지금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8장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가서 광야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살고 돌아갔는지, 몇 살 때 뭐 때려 죽였는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순서는 어떻게 되고 그때마다 바로의 반응은 어땠고 강팍해졌는데 어땠고 그 신하들은 어땠고 백성들은 어땠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겁니다. 자,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19장에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19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나하고 좀 계약을 맺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구별될 것이다. 자, 모세가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그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 십계명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계약의 조건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할 조건은 또 다릅니다. 사실은 다르다기보다는 더 간단해졌지만 모든 걸 담고 있죠. 십계명의 내용을.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것 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이고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십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자,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정리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할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이제부터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25장부터 보면 성막의 번제단, 놋대야, 성소, 지성소 등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죠. 자, 그런데 이거
좀 읽다 보면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좀 세심하다, 너무 좀 디테일하시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시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읽다가 보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재료는 무엇을 쓰고 크기는 이렇고 모양은 저렇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놋대기 하나 만들어서 어디쯤 놔라 이러면 되겠지만 그러면 또 모세하고 장인들이 잘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렇게 자세하게 만들어야만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전혀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 더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예는 창세기에서도 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래요. 노아한테 노아야 그냥 큰 방주를 하나 만들어라. 그랬으면 노아도 생각이 있으니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재료하고 치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방주가 구원을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걸 노아가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게 했다면 노아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는 도구일 뿐이고 그 모든 아이디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성막도 그렇습니다. 자, 이 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걸로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 있는 거지 사람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개입되거나 그 생각과 방법과 타협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타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본보기가 성막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막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통로였습니다.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성막은 무엇일까요? 작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개인을 뜻하고 조금 크게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뜻하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자, 성막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둘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 아실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틀렸네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역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그의 장막을 치심에입니다. 텐트죠? 그의 텐트를 치셨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 사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자, 성막은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는 텐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머무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신 일과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자, 먼저 저는 여러분께서 이래야 된다고 말하고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나의 어제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 상태였는데 구원을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뭐죠? 그렇다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뭐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몸이 움직이는 건 어디로 갑니까? 이웃에게 갑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는 뭐 한국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기독교가 다 이상해져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사랑해, 아 엄청 사랑해, 아유 그래. 근데 네가 나에게 뭘 줘야지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곤 마음과 뜻과 정성뿐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가지고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조금 나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몸으로 하죠.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어디로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향하게 하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 이웃이 갖게 하십시오. 옛날에는 교회 안에 그런 가난하거나 또는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웃의 집을 돌아보고 없는 게 있는지, 아픈 게 있는지, 고통당하는 게 있는지, 부족한 게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쌀도 사다 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이웃을 향해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늘 얘기하지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가르침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사, 그 사랑의 감사, 그 신실하심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입니다. 결정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해 저는 밤에도 기도를 하고 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회와 또 교회와 또 나아갈 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도 기도할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겨울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음질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들어간 건 아닌지라는 걱정도 해봅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님이 광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호외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귀찮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과 일산에 있는 더체플 커뮤니티 성도들이 광화문에 나갑니다. 지금 내가 목사다 깃발을 벌써 만들었고요. 그 깃발을 가지고 광화문에 나가게 됩니다. 어디서 모이는지 어디서 만나는지는 이제 내가 목사다 일산 밴드에 가시면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공지를 내가 목사다 방송 팟빵 그 페이지 팟빵 앱에 보면 그 광고하고 댓글 쓰는 데 있죠. 그곳에 올려놓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좀 준비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다 깃발을 이미 제작을 했을 거예요. 그 깃발을 가지고 나가서 그 밑에 모여서 집회에 참여하고 우리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데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왕 광화문에 나가실 거면 함께 모여서 그 뜻을 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김종현 목사님의 광고였고요. 제 광고는 여러분의 손가락, 그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하트, 다운로드, 공유, 또 뭐가 있죠? 이 공유는요, 여러분의 그 SNS에 올리셔도 좋고 어디든 이렇게 공유를 하십시오. 막 날르십시오. 그래서 좋은 건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 하면 나쁜 거잖아요. 네. 저는 방송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배워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다음은 뭐죠? 레위기죠. 네, 레위기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어서 꼭 방송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도 마음의 기대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 목사였고요. 이곳은 프라하입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